주간 15일간의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도에 대한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더 시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 하면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교회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중에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다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작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실패해요. 코로나 중에 많은 가게들이 우리 교회 주변으로 문을 열었지만 다시 또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욱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의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싶은 분들, 관계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시작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또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수를 키우다 보면 이 과수들이 열매를 맺기 직전에 이렇게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썩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를 맺을, 열매를 익힐 힘이 없어서 그냥 과수에서 열매가 떨어져 썩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역의 처음부터 끝을 담당하는 중심축이 기도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담당하는 중심축도 또한 기도입니다. 일의 시작부터 일의 끝까지 담당하는 중심축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는 것부터 해서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기도이고, 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교회가 마무리될 그때까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도 기도인 것이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의 시작점과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점까지 항상 있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걸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km 이내였습니다. 어떤 길을 돌아왔는지 잘 추측할 수 없지만 어떻든 12절 하반절에 보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km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문장에서 예루살렘과 감난산의 거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900m로 한정해 놨어요. 여호수아 3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길의 거리를 2000규빗, 약 900m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의 감난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자동적으로 기도한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예요. 근데 이 짧은 거리 동안 돌아와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기 시작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감난산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기도하라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개척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이자 초대교회의 아버지 같은 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를 열매 맺게 하는 것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출발부터 그 과정,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때가 문 닫을 때라고 여긴다면 그때까지 교회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달리기 한 일이 되게 어려워져요. 산을 오르다가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다시 산을 오르는 일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산, 아주 높은 산은 올라가서 쉬어주기도 하고 쉼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삶들은 쉼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교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교회를 출발하게 했을까요? 교회가 출발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개척해서 출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힘을 잃었던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낙심했던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과 출발도 있습니다. 14절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출발하게 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기도이고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기도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만장일치로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것은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된 감정으로 만장일치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든 하면 되지. 내 마음은, 내 속은 어떻든 내가 그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고, 그것이 영적인 일과 관계됐을 땐, 교회와 관계됐을 땐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마음은 큰 역할을 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도 큰 역할을 하지만 기도자의 마음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물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예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된 기도, 쪼개진 마음의 기도, 흩어진 마음의 기도는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최악의 상태로 될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교회를 두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최악의 상태가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정이 최악의 상태가 돼요.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멋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좀 연결하면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진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켰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말하는 교회를 출발하게 한 기도는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기도입니다. 멋진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하게 한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기도라면 두 번째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도한 일에도 쓸 수 있고 온갖 것을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쏟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분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죠. 장례 과정에도 할 일이 많지만 실은 장례를 치르고 할 때 난 후에 할 일이 많고 그 일이 되게 어려워요. 장례를 치를 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이 있으니까 생각이 좀 덜 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오로지 그 슬픔과 절망을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만 감당해야 되니까 원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훨씬 더 혼란스러움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혼란스러움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약한 존재라서 삶이 혼란스러우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굳이 기도가 아닐지라도 인생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삶이 복잡한 사람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인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러 가지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인 사람은 집중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두 가지 마음일 때 오로지 그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 혼란스러움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기도 안일에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기도에만 힘썼다는 의미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긴 생애를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예배 외에 너무 많은 곳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 외에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신경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많은 곳에 분산되어져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계속해서 기도한 일에만 그 신경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라는 멋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120명의 마음이 하나 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120명의 감정이 하나로 일치된 기도고 120명의 마음 뜻이 하나로 모여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명이 기도하느냐 더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로 기도하는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명이 기도해도요 마음이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의 어떤 행위를 따라하게 한 적이 많잖아요.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왜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할까요? 마음을 일치시키려고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하나로 묶으려고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할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소리로 하는 기도, 하나 되어 하는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왜 기도 제목을 드릴까요? 같은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일치된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도 하루에 막 1시간씩, 아내도 1시간 중요하지만 둘이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침대에서 아내와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정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긴 하지만 최근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 때,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일상에서라도 밤에 이렇게 손을 잡고 했던 기억이 나요. 돌아보면 참 기도가 빨리, 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이 기도했지만 그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도했고, 그래서 멋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기도는 120명의 사람들이 오직 기도에만 힘쓴 기도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상 3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던 때라는 거예요.
환상이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와 결실이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10절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몹시 괴로워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한나의 비통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영적인 부흥기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여기서 심정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영혼, 자아, 마음, 생명, 감정, 열정,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기도였고 자기의 삶,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생명을 쏟아내는, 한나의 기도는 영혼을 쏟아붓는,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이 새로운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많은 인물이 등장할까요? 기도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교회의 인물이 등장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교회 안에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영혼을 쏟아붓는, 인생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런 기도가 새로운 사람 사무엘을 등장시켰고 새로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등장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기도가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기도에는 시작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장이 멈춰진 교회, 부흥이 멈춰진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없던 지역에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변화가 멈춰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 교회에 다시 전도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꿈이 없던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것, 아무런 비전이 없던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 비전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한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기를 주도한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교인이 큰 양조장을 짓고 이 무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부탁한 거죠. 고민이 됐어요. 양조장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니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될 것 같고, 양조장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니 양조장이 망하면 성도가 괴로울 것 같고, 그러다가 결심해서 많은 축하객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속히 망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술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속히 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아멘한 사람이 있을까요? 찬물을 끼얹 듯 이 축복하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축하장이 되어야 될 이 만찬장이 아주 어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 양조장 주인은 스스로 술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께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 양조장은 훗날 무디 신학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에서 한 축복의 기도가 결국 양조장을 무디 신학교 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망하게 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여러분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불렀는데 제가 축복 안 하고 하나님 가서 망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즐겁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좋아하며 그 일을 하겠어요? 잘 망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찢어진 마음으로 그 가정을,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양조장은 문을 닫고 그 양조장이 신학교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조장을 신학교 만들게 하는 그 시작하는 힘이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하게 하는 힘도 있고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힘 또한 있어요. 기도는 지금의 어둠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가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시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기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걷는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걸어왔던 길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까지의 방향과 다른 삶의 방향을 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야비하게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방향을 바꿀 만큼의 힘이 주어져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인생이 바꿀 만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엔 그런 힘이 별로 없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가 자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가 잘못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가 잘못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인간적인 거라면 방향의 전환은 없어요. 기도가 인간적인 거라면 기도는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어요.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새롭게 시작하고 왜 기도가 인생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을 바꾸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기도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에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장교회 기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기도가 훨씬 힘이 있는 기도, 그래서 교회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만큼,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올 만큼 이 힘 있는 기도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전과는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되고,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떻든 기도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고 들과 연관되어서 함께 일하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알면 알수록 신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정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분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꼭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목회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을 새롭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시고 난 이후에 좀 바뀌셨나요? 한 분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목회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힘든 건 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들어요. 설교를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제 자신이 잘 추측할 수는 없지만 나름 간절하게, 정말 마치고 가면 어떨 때는 목이 쉴 정도로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여러분 삶에 별 변화가 없어요. 월요일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 화요일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엔 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큰 힘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에 힘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함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었던 그 길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의 감정들을 하루아침에 깨워 부수는 힘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그 잘못된 감정들이 다 무너지고. 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손을 아뢰는 것이자,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못된 감정도 깨어지고 잘못된 죄도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고 잘못된 삶의 방향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작정을 해요.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올해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요? 내 자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 힘은 기도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도 바뀌지 않은 여러분의 자신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다 느끼는 거잖아요. 바뀌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까지 50, 60, 70까지 내가 가족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또는 가족을 괴롭힌 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내 마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설득이 사람을 바꿀까요? 아니요. 진짜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50 넘으면 설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통보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아무리 설득이 아니에요. 그 설득이 잠깐은 변화하겠죠. 잠시는 얼굴을 보는 동안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고요, 새롭게 시작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시 목장교회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기도가 한나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시작될 수 있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그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한 기도가 되려, 통성으로 한다는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이름으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잠깐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뒀던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였어요. 새로운 교회. 좀 새로워 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빨리 포기한 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새로워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보면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요. 그 교회가 과연 새로워졌을까요? 어떤 명칭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움의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2주간, 3주간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할 것이고, 또한 기도가 새로운 방향을 만들 것이고, 기도가 새로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목장교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